오늘 말씀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4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은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고 또한 육체의 할례를 행하여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율법을 주기 전에 또한 육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가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육체의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방법은 믿음으로다. 믿음의 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율법이 있기 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들도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그들은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읽었던 13절 본문처럼 이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곧 율법을 지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앞에 13절도 마찬가지고 16절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세상의 것을 상속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제도 말씀드린 가장 가깝게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넓게 확장해 보면 그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까지도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16절에 뭐라고 표현하면 그 약속은 뭐에 근거한 것이다?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천국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 세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가깝게는 가나안 땅이고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이고, 그것을 영적으로 의미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바로 믿음이다. 그 약속의 근거는 믿음으로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곧 율법을 지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에, 우리 성경에는 율법에 속한 자 또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이렇게 두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율법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 중에서도 어떻게 이 율법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의미 속에서 율법에 속한 자다. 율법에 속했다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다. 그 유대인 중에서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들, 율법에 속한 자, 그리고 할례 받은 자들 중에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믿음을, 그 의롭게 하심을 어떻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은 어떤 보면 이런 거죠. 율법에 속한 자나 아브라함에 속한 자나 똑같이 그 후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런 거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을 이야기했을 때는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 율법이 주신 의미가 뭔지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틀어 보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후손들은 또 어떤 거냐? 믿음의 자손들이다. 율법에 속한 자나 아브라함에 속한 자나 다 믿음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믿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믿음의 자손들이다. 또 그들은 어떠냐? 우리가 로마서 9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삭을 통해 난 자라야 됐고 약속을 따라 난 자라기 때문에 오늘 이 후손들은 어떤 자들이냐?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다. 복음을 따라 낳은 자들이다. 성령으로 낳은 자들이다. 결국은 우리 이쪽 이 하반절에 보면 로마 4장 22절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그 믿음은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상속의 개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믿음에 근거한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믿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믿음이다. 그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믿음은 노력이 아니고 공로가 아니고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은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상속자는 노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의 개념은 노력과 자랑과 공로가 아니라 은혜다, 은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상속자는 그 은혜는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께서 상속의 개념은 노력이 아니라 은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믿음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 믿음의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가다가 오해하거나 실수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거죠. 믿음을 마치 나의 자랑으로,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답시다. 믿음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또 그 믿음은 또 믿으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으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 이러한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이해가 되셨죠? 물론 사람마다 그 믿음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차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초신자와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사람과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깊이와 넓이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그래 나 같은 믿음이 생겨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있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나의 믿음의 수준이고 믿음의 깊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먹을 거 못 먹으면서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수준까지 왔어. 물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여기까지, 내가 이 수준까지 내가 온 것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 믿음의 수준이요 믿음의 깊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어지면 그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거냐? 그 은혜가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결국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표현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야, 우리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은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너에게 믿음을 줄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해요. 내가 줄게. 하나님 이거를 갖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믿음을 펼쳐봤어. 그러니까 이 믿음을 펼쳐보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들이 거기 믿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선물을 받았어. 하나님의 선물 받았어. 하나님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펼쳐봤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 그렇게 살았더니 뭐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았더니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겠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복음을 들었더니 그 복음, 그 믿음, 은혜, 그걸 입었더니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고 그걸 나중에 보니까 이게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믿음이 공로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주신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면, 따라서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성도의 견인이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을 받아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죄를 앞서 말씀한 것처럼 그 죄와 불법을 어떻게 없게 하시고 그 죄를 가리워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복이 있다, 행복하다 말한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지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러고 있죠. 가끔 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야, 나는 왜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나 새벽 예배 나오는데 너는 왜 새벽 예배 안 나와? 나 금요 예배 나오는데 당신은 왜 금요 예배 안 나와? 이렇게 나는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해? 라고 내가 하니까 내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당신도 해야 되고 나도 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하고 있어. 당신은 안 하고 있어. 똑같이 해야 되는데 나는 하고 있고 당신은 안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왜 당신은 그걸 안 하냐? 왜 당신은 수예배 안 나오고 새벽 예배 안 나오고 그러면 뭐 이거 안 하냐?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행위의 주체는 나야. 근데 믿음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는 왜 안 해? 이건 뭐야? 이건 믿음이 아니라 행위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데 너는. 이게 율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야,
이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을 주시는 것이지 어떤 노력과 열심은 결코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을 자랑으로 여기거나 공로로 여기지 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그걸 가지고 누굴 판단하거나 누굴 정죄하면 똑같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율법이 다를 것 같지만요, 믿음이 변질되면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는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 근데 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난 결국은 율법주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야. 그 내 이 죄인이 하나님께서 이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걸 속량해 주시고 구속해 주셔서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자체가 은혜인데 왜 너는 안 해? 왜 너는 안 해? 왜 너는 안 해? 이렇게 되면 똑같이 이 믿음이 변질되어서 율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사람에게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당신은 하지 않아? 나는 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쓰시고 계시고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게 모습을 보여주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와 아브라함에 속한 자가 어떤 것이냐?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아브라함에 속한 자가 되려면 다른 것 없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이 아니면 이 율법에 속한 자도 아브라함에 속한 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이삭부터 난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종류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로서 혈통적으로나 육적으로 나타나는 자손이 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진짜 자손이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하고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한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뭘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마음의 할례나 믿음의 법이 똑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에게는 겉으로 표면적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 이방인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의 법이 아니고서는, 너희는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의 법이 아니고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둘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 되기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보게 되어지면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로 올라 다시 한번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맨 밑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죠. 그리고 17절로 넘어가 볼게요. 17절 우리 지금 보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바밤바 막 그런 누가 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 이런 게 아니고 믿은 바. 여러분 장남 삼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은 바를 많이 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밥만 봐도 맛있긴 하지만 믿은 바가 최고 맛있는 거예요. 믿은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은 바, 뭘 믿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신.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 아들 이삭과 관련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이제 묶어놓고 제물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아브라함아 너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그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몇 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누구하고 상의해야 돼?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면?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 자기 그 사람하고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보 마누라 하나님이 어제 꿈속에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 이거 어떻게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미쳤어! 나 이 영감탱이가 미쳤어? 막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100세의 아들인데 그 이스마엘 때문에 그 아들이 없어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 아들 낳아서 떵떵거리면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걸 제물로 바치라고는 사라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라의 말을 들으면 사라 말 들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마엘 낳게 됐잖아요. 사라의 말 들으면 그 이삭 안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상의도 안 해. 상의도 안 하고 그 다음날 그냥 짐 싸갖고 이삭과 제물과 종 하나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이삭 어디 갔어? 막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갈 때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로마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떠면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갈대우르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늘의 무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때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의는 완전한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만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의로움이 나타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실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했지만 여러 가지 실수들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믿음, 이삭을 바치는 이 믿음,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쭉 나오는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보게 되어지면 한번 우리 1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불가능한 건 뭐냐면 이거는 지금 이삭을 낳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 이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시기와 때가 다 지나져 버렸어.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 누굴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봐봐요. 이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99세 때에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16장, 15장에 있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17장에 10장 1장에 뭐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만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행하시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그냥 내 종에게 후사가 없으니까 내 종에게 내 재산 물려줄게요. 좀 있다가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에게 그냥 하면 돼요. 아니다.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너의 씨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 낳게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할례를 육체 할례를 행하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의로 계셔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어떤 걸 하냐면 이제 그때부터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아들을 언제 주시냐?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 사라의 몸이 그럴 상황이 아닌데 자기 나이도 100세가 되고 힘도 없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뭐예요? 아들을 주시겠다. 그 아들을 주시는데 이제 부부간에 이제 그런 관계가 있어야 이제 내가 능력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사라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다. 뭐가? 믿음이.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신 약속대로 그는 많은 민족에 이게 씨가 되어 이삭이 씨가 되어져서 이게 많은 민족을 낳게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 같고 다름이 없었고 그의 안에 살아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오해다 약해지 않다.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이 로마서에 나오고 있는 믿음과 창세기 17장 이전의 믿음은 다른 거예요. 이 믿음은 창세기 17장 이후의 믿음이에요. 이전의 믿음과 이후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할례언약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바꿔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떠면 율법을 지켜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행해서 된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 것이고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었다. 도저히 불가능하고 도저히 정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쉬운말 성경을 한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뭐 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7장 이후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창세기 1절 때 보면 왜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믿음의 조상이 창세기 17장 이후의 믿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전에 이전에도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실수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17장 이후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 이후로 믿음의 조상이 돼. 하나님이 그 전부터 이미 너를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말씀하지만 진짜 핵심은 창세기 17장 이후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왜 이걸 끄집어냈느냐? 왜 아브라함을 믿음을 끄집어냈느냐? 그는 율법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육체 할례를 행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그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을 받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고 칭찬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까지 완전해졌는가? 여러분,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4절에 뭐라고 하냐?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다? 언약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언약이 무슨 언약? 할례 언약이에요. 그 할례 언약은 어제도 우리 보면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가 언약의 중보자잖아요. 새 언약의 중보자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언약이 이것이 이 새 언약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반드시 언약이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대신 예수가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쭉 다시 한번 또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겨졌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 이삭을 낳을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 의심하지 않았다. 야, 저 같으면 이 창세기 17장 이전에 보게 되면 에이 하나님 마음으로 속으로 비웃잖아요. 에이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했던 건. 그런데 그 할례 언약을 행하고 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내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떤 것을 해도 내가 다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야,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알았지?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이 그럽니까? 저기 김집사 아들도 있고, 박집사 아들도 있는데 왜 내 아들이, 아마 이러고 나올걸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게 보통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너의 믿음이 너와 같은 믿음이 아니면 누구도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너와 같은 믿음이 아니면 누구도 아무도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고 누굴 바라보라?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며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기셔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그래서 23절 24절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아까 17절에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걸 의로 여겼다고 했죠.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갖다 붙이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을 지금 거기다가 지금 똑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그 예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을, 그 아브라함을 모레산에서 그 제물로 드리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것을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죽은 예수가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과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결국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세상을 주겠다라, 상속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면, 그 아들을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누구도 아무도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마지막 절 보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아브라함이 죽은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처럼, 그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믿는 우리에게, 야, 네가 의로운 거야. 세상 사람들은 안 믿지만 너희는 믿잖아. 별거 아닌데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그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하셔서 그 아들 다시 죽은 가서 살리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예수가 죽은 자 살리신 믿음이나 뭐하다? 똑같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똑같다.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공로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아브라함이 주신 믿음은 선물이다. 그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그 선물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7장 이전의 믿음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지만 그는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다가 또 하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 너와 나 사이에 이 언약을 두겠다. 이 할례 언약, 이 마음의 육체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까지 이루어 주신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제 그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선물 받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